박수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국은 5월 8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이 두 번째 주일인데 해피 마더스 데이. 여러분들 어머님께 꼭 가서 효도하시고 또 카네이션 달고 오신 분들 안 계신 것 같은데 좀 카네이션도 좀 달아드리고 그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그 컴퓨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컴퓨터는 사람의 성격을 알려줄 수 있는 컴퓨터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여기 그 유명한 컴퓨터가 있다는데 한번 나도 내 성격이 어떤 건가 알고 싶어서 거길 방문했습니다. 갔더니 컴퓨터 앞에 종이가 있고 그래서 거기 뭐 인적사항 몇 개들 적어 놓고 그다음에 그걸 집어넣기 전에 돈을 $1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작동이 된다 그래서 집어넣고 종이를 집어넣었더니 컴퓨터가 짝짝짝짝짝짝 하나도 쭉 나왔어요. 그거 읽어보니까 김아무개 씨, 당신 성격은 괴팍합니다. 아니 나는 괴팍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보고 괴팍하다 그래? 이거 뭐 사기 컴퓨터가 아닌가? 그래서 좀 그랬어요.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유명하다 그러고 뭐 다 맞췄다 그러는데 그래서 좀 이거 뭐 잘못됐겠지. 그래서 다시 이제 돈 집어넣고 이제 다 줘야 그냥 또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김아무개 씨, 당신 성격은 괴팍합니다. 그리고 밑에 한 줄이 더 붙었어요. 제발 남의 말을 믿는 사람이 되라. 기계가 사람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 또는 믿음을 가진 사람 또는 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그 보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까지 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주일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차이를 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교인이면 성경을 들고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그걸 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그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육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식사할 때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누구나 다 기도해요. 제가 목사님들과 미팅이 있어서 얼마 전에 시내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커피점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커피점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들이 커피를 시켜놓고 이제 커피를 먹고 있는데 저 건너쪽에 테이블에 두 자매가 젊은 자매님이 커피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 자매가 어느 교회 다닐까? 혹시 케임브리지 교회 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희들은 여호와 증인 교회 다닙니다. 대단해요. 커피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교인이면은 식사하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그걸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신앙이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영적 글등인지 육적인 글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들 봉사하잖아요. 뭐 걸레 정리도 하고요. 또 뭐 부엌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무슨 그 마이크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일찍 나와서 뭐 다 교회 이런 봉사생활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가 딱 있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시험을 당해도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핍박, 예수 믿다가 어려움 많이 와요. 손해 많이 봅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어렵고 나쁜 일을 만나도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영적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갖고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각해 보세요. 불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불행을 불행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이 내게 대한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가 절망스러운 일을 당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만 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뜻으로 봅니다. 내가 슬픈 일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슬프게 보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강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최고, 아주 정말 복된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잘 들어보세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인이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유죄 판결 받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럼 너는 유죄 판결 받아서 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뭐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뭐 성폭행하고 뭐 싸우고 이런 거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괴로워한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어두운 생활합니다. 죽음. 성경에 보면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이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괴로워하는 것, 절망하는 것, 원망하는 것,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게 죄예요. 그런데 복된 소식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런 게 일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괴로움을 당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게 죄가 아니에요. 괴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이 복된 말씀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반대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절망 많이 합니다. 좀 어려운 일 당하면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원망합니다. 어두운 생활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도 믿음대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도 이건 절망이 아니다.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본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소망으로, 영광으로 바라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사람들의 비난받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피와 물을 다 쏟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 쳐놓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 믿음 안으로 볼 때,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비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치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요,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새로 지음받은 사람, 불행이 있을 수가 없고, 슬픔이 있을 수가 없고, 죽음이 있을 수 없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는 것. 이게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슨 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복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면은 초등학생 때 질문해요. 야, 저 새가 어떻게 날아가니?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목사님, 새가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가죠. 우린 날개가 없잖아요. 근데 새는 날개가 있어서 헐 날아가요. 근데 중학생한테 물어보면은 대답이 다릅니다. 야, 새가 어떻게 날아가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목사님, 새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공기가 있기 때문에 새가 날아갑니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새가 날개를 열심히 지었더니 날아갑니까? 공기가 없는데도. 공기가 있어야 날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날개를
열심히 졌더니 날아가는 줄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공기가 있어야 새가 날아갈 수 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은총적인 상황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깔려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깔려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짓는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되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성을 지켜도 허사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서양 사상을 보면은, 서양 역사를 보면은 두 가지 사조가 있습니다. 사상의 흐름이 있죠.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이 기둥이 돼가지고 서양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의 정신과 그리스 사람들의 사상과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고,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사람들의 정신과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과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를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갈 때 우리를 떠나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족들 데리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칠 때 여기서 쉬자. 그리고 돌을 갖다가 놓고 제단을 만든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발로 걸어왔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날라준 거 아닙니다. 누가 업어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반대로 헬레니즘, 그리스 사람들, 히랍 사람들 왔다. 내 다리가 튼튼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재주가 있어서 나는 여기까지 왔다. 새가 날개가 있어서 열심히 줬더니 여기까지 날 수 왔다. 이거는 사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날개를 짓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날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을 돌아보면은 내가 내 재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내 IQ가 높아서 이 보스턴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복이 이런 큰 복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재물로 어떻게 해줄 수 그런 건 상대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도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바울이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건강, 내 지식, 내 재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갖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가졌어요? 하나님이 내를 주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는 동전 하나라도 갖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막 태어났는데 손을 꼭 쥐어서 이걸 딱 열었더니 1센트, 10센트가 1센트가 딱 들었다. 그러면 세계 토픽 뉴스, CNN에서 뭐 토픽 뉴스로 날 거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서 스트로크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후배 목사님 몇 분들이 이제 찾아가서 신방을 가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오른손을 못 쓰는 거예요. 네. 김 목사 그래서 네, 코 좀 만져봐. 아니, 왜요? 아니, 코 좀 만져봐. 아니, 뭐 묻었어요? 왜 그래요? 근데 아니, 코 좀 한번 만져봐 오른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코를 만졌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야, 복이네, 복. 자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 한 컵 벌컥 마시는 것 복이에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껏 이렇게 먹잖아요. 얼마나 복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남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서도 아주 수재가 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10년 동안에 PhD를 3개나 땄어요. 얼마나 수재입니까? 3개. 그런데 집에서 문지방 가다가 넘어져서 쓰러졌어요. 아내가 가가지고 여보, 이거 어떻게 해? 아줌마 누구야? 딸이 아빠 어떻게 됐어? 아가씨 누구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건강도 내 거 아니에요. 지식도 내 거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은 떠나는 거예요. 조금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 신명기에 보면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내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은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게 바울의 인생관이요, 바울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 다 내 거다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내 몸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 지음 받은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요, 삶의 행동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새로 지음 받은 사람이 왜 내가 사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주님과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 죽음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은 다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 혼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동산에서 바위를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끔찍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꼭 피를 흘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혼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나와 하나님 단둘이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도움되지도 않고 아내도 도움되지 않냐고 자녀도 도움되지 않냐고 부모도 도움되지 않냐요. 나와 하나님 단둘이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너무 냉정하시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문제를 놓고 금식기도 했는데, 금식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섭섭한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다,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갖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데 내 기도 꼭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갖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꼭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도 안 들어주셨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는 안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엘리에니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인의 기도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기도예요. 이게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거꾸로라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든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업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심지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개 깨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 다 하세요. 무슨 기도든지 다 하세요. 그런 기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기도를 다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초점은 그러나 꼭 붙이셔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이루어 주시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 기도가 거듭난 사람,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뭔지 다 이렇게 받겠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하겠습니까? 이 생명까지 지금 오라고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는 동네 초상이 나면은 누가 돌아가시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옛날엔 고고를 했어요. 지금은 다 뭐 병원에서 뭐 다 하지만 옛날엔 시골에서는 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고고를 했어. 아이고. 그래서 밤새도록 고고하고서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이렇게 이해해서 누가 죽었지? 밤새도록 곡해놓고 누가 죽을도 모르게 곡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은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건지, 예수님 밖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인지 이거 모르고 밤새도록 곡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관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귀한 믿음,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복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